한 주간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어제 첫 시작이었고 꽤 낯설었어요. 제가 좀 이 교회를 10년 전에 왔었는데 박민재 목사님 계실 때 그때도 사경회로 여기로 왔었어요. 우리 박세미 집사님께서 그때 맛있는 음식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0년 만에 또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마석교회는 저하고는 꽤 많은 인연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수택동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평교회가 됐죠. 여러 교회가 합쳐져서 수택동 교회가 될 때 그 당시에 수택동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새마을금고가 있나요? 네, 새마을금고에서 제가 클래식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마석 지역에 우리 구도자들을 이렇게 좀 함께하면서 이 교회에 몇 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안 보여요. 그분들이 있었으면 더 반가웠을 텐데 그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3년 정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상희 목사님 계시고 또 남수영 목사님 계시고 할 때였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제 너무 많이 변해 있는 우리 마석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왔을 때 제가 박민영 목사님 계실 때도 여기까지 이렇게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리모델링 하면서 예전에 제 기억 속의 마석교회가 아니라 조금 달라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어요. 기억하고 왔는데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가운 분들도 여러 계셔서 제가 오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좀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저를 보시게 되면 그때는 좀 반가울 거예요. 오늘 지나서 또 수요일, 목요일 계속 나오시면 안식일쯤 되면은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서두를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이 노년에 이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은 유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애 속에 이 교회를 향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그의 마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 위기는 두 세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이제 타계하고 오로지 사도 요한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은 오직 사도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의 위기 가운데 놓였었던 이 교회를 온전히 그 교회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대는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그 위기 가운데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어서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증인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19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19절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요한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갑자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갑자기 왜 침례 요한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본인이 이 글을 쓰면서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신의 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첫 서두에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법이에요.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하려면 반드시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예? 2명 이상. 2명 이상이어야 돼. 본인이 지금 교회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되 그 증거할 수 있는 그 표현 속에 또 다른 증거인을 두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 이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시선과 존경을 받고 있던 자, 말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 그런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의 당국자들이었고 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바로 당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국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국자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소식을 들었고 침례 요한의 활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동요하고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레위인의 족속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가 주는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19절에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20절에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드러내어 말했다. 무엇을 드러내서 말을 했을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바알의 450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과 당당히 싸워서 승리를 거머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오게 될 때에, 그런 엘리야가 오게 된다면 로마에 당당히 싸워서 이길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묻는 이 말 속에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바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 뭐라고요? 그 선지자, 선지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 영어로 보면 더가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이 기다려오던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기다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읽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엘리야에 대한 이 부분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그런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누구를 기다린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아니면 그 선지자, 아니면 엘리야를 기다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누구를 통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엘리야인가?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 훗날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인가? 그들은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키고 흥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어 이것을 말하는데 숨기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물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으로 의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아니라고요. 요한은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리는 파동이죠. 한번 나간 말은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누군가는 듣지만은 그 들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한 그에 대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가
오게 될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들려줬어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자의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750년 전에 언급이 된 말씀이었어요. 그 750년 전에 언급된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 것이죠. 그럼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여기에 온 자이고 광야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외치는 소리로서의 나의 역할이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온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았냐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정말 기다려지는 존재로서 주어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 마리아도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되었고 그 아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친척 관계였었던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죠. 그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누가요? 침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게 본다는 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뛰놀았대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태중 안에서도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어떻게 뛰놀았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았다. 침례 요한은 이미 그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야 될지를 이미 복중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복중에서 만났는데 벌써 뭘 느껴요?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복중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실제로 봤나요? 못 봤죠. 못 봤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일러주었다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부모는 침례 요한에게 어려서부터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를 통하여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죠. 그가 벙어리가 되었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그 말들을 듣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임을 알게 됐어요? 사실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01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 주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어려서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부모님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가랴가 레이지파였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됐지만 교육을 거기서 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육을 통하여 그가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에 그가 특별히 이사야서를 깊이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상징과 또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시대의 소망 101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연구하였다.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언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메시아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된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자세히 살폈다. 즉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살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증언이죠.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마음속으로 새기기는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겼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겼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알아봤어요. 물론 그가 한 번에 알아본 그런 상황들은 단순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즉 다시 말해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과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데 그 빛은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그 빛은 아니죠. 그러나 작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시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증거하여 외치는 것이었어요. 증거하여 외치는 것. 성경은 그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한 번도 예수님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외치냐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 가운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계시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 논리이고 이런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죠. 때때로는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드러낼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침례 요한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소리로 증거를 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침례 요한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대요. 정확하게 다 알질 못했대요.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썼을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사야서를 깊이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를 굉장히 감동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 이사야의 말에 마음이 이게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는 했는데, 그 감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것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다 알아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전도 잘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참 단순해요. 말씀 전할 때 뭐 예수님이 뭐 교리를 뭐 우리 28개 교리를 해가지고 뭐 이거 다 가르치고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이끌어올 때 너무나 단순해요.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그거 몰라도 오히려 신학과 교수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적대 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랬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 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강림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훗날 예수님을 침례를 받고 난 그 다음날 성경을 보면 우리가 37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라 보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대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못했대요. 그냥 쫓아가. 때로는 설명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설명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냥 와봐라. 그런 속에서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그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 삶 속으로 그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침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그 이가 오실 텐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켰었던 이 침례 요한의 그런 행동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죠? 이름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이덴티티,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였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저 사람은 침례 요한인데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침례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침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독점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건너편에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죠. 저 건너편에서 그이가 침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사라지는 존재이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마저도 침례 요한은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신의 제자들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욕망을 먹고 이 명예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뭐라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효는 뭐였냐면 입신양명이었어요. 벼슬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명예를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치욕과 그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예까지도, 자신이 했었던 그 역할까지도, 자신의 제자까지도, 자신이 정말 내 영역이라고 여겼던 거기까지도 전부 다 주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행동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그는 그가 본 것을 증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신에게 돌려지는 존경과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주님께로 돌리죠. 자신에게 맞춰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도록 돌립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도록 돌립니다. 그런 그가 또 다른 부분을 통하여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는 그가 본 것을 증거하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에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려주실 때 그거를 본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누가 본 거냐면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대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침례 요한이 증거한 말 속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죠?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기에 어린 양이라고 제시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세 가지의 의문점, 침례 요한에게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세 가지의 말이 있었죠. 그리스도인가? 그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분을 침례 요한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증거이죠. 그 증거를 듣게 되고 그 증거를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증거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속에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은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은 정말 사라지는 소리로 그냥 끝나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침례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참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려면요,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이 뭐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볼 길이 없어요. 침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보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비로소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명확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임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계시 속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분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우리를 채우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를 보듬어 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맛보아 알게 될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무엇할 수 있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분을 여러분들 증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그가 느꼈었던 그 기쁨, 복중에서 느꼈었던 그 기쁨이 그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느끼는 그 기쁨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체성,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는 것이냐면 그분이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훗날에 태어나게 될 침례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일러주셨고 그가 가야 될 길을 일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내가 잡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나에 대한 주인이 되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내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죠.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침례 요한이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있죠.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침례 요한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돌려지는 존경과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춰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그분을 흥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쇠에도 의미가 없는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속상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간 침례 요한의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그 말 가운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이 소리는요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나 누구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소리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영원히 남는 무엇도 되냐면 이 마음에 새겨지는 명심, 보감,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는 존재일지 몰라도 그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존재,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이 증거하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